우리 교회가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분 어제도 여호수아 6장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변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어째요? 세상은 늘 변하죠. 네. 뭐 10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 난대요. 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늙으면 다 똑같이 되는데 봐보세요. 늙으면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다 똑같아지더라고. 근데 젊을 때는 세대 차이를 따냅니다. 세상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성경은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늘 들었던 말씀이어서 제가 본문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은 나누진 않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순종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가장 진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잘못된 해석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그 진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정말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르기를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빼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길이 없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빼고 우린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빠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위인을 이야기할 뿐일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구속자이십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 이 기초가 되는 이 진리를 흔들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외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 외치고 증명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부장이었던 분이 간증하는 게 나옵니다. 예. 이분이 그때는 이제 하여튼 성과에 급급해서 이제 열심히 벌어서 하려고 했는데 주말마다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 주말에 이제 특근하자 그러면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럼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식 있고요, 누구 생일 있고요. 그러면 야 나도 결혼식 간지 지금 몇 년째 안 간지 몇 년째다. 생일 그런 거 챙기고 살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러고 있는데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했대요. 야 너희들 때문에 국가가 발전이 안 돼. 너희들 때문에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너 어떻게 너희들밖에 모르냐. 다른 애들 다 특근하는데 너희는 교회 간다 그러니 편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막 욕하며 했대요. 매주 그랬대.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옮겼어요. 근데 그분들 믿음 생활 또 잘하겠죠. 그렇죠? 직장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간증하던 그 부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에 울먹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세상, 직장 아니면 교회는 교회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삶은 절대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이원론적 삶이라고 그러죠. 신앙과 삶이 구분된 게 아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계시나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서로 다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침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니까 정말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여러분 이 분노가 차면 눈에 안 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할 거 다 하고 화내면서 살아. 그러면 도대체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표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자. 마태복음 16절 18절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늘 교회가 이렇게 좀 할 때 본인이 보기에 인간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인간적이었을 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여러분 그냥 저의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러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고난받으면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스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자로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목소리 톤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만 나오면 꼭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 구절을 봐도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몰라주고 서운할 것 같죠. 우리는 서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의 기준은 물론 한국 교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첫 번째 뭐냐? 교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으로 할 때면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군가를 돌보고 혹은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멘 그러고 나면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할지는 몰라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합시다부터 화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내만 상황에도 화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머리신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면 좀 더 무엇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중심을 사는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삶, 법 없이도 살 사람과 너무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야. 나 바람 안 피우고 살아. 나 신호등도 빨간불일 땐 안 건너. 야, 나는 진짜 끼어들게 할 때도 꼭 깜빡이 넣어. 그렇죠. 여러분 도로 그리고 여러분 인터체인지 빠지려면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 저 가서 빠지면 더 쉽게 빠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이 뒤에 끝으면 막 10분씩 더 기다려야 돼. 나는 그것조차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그러지 상식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이 생각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말씀을 이용하여 은혜와 사랑 속에서 덮어버리고 감춰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죠. 사실은 죄는 반드시 고치라고 되어 있는 거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거기 허물은 뭐다? 용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필수예요.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용서가 안 되면 덮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화나는데 어떻게 덮어요? 그렇죠. 가서 고소라도 해야지. 그렇죠. 가서 말 한마디라도 찔러야지 내가 되는 건데 덮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하고 말 한마디라도 찌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세상의 상식보다 낮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정도만 살아도 뭐예요? 대단하다. 이게 교회로서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고 세상에 합당한 기준에 살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그 정도 수준, 세상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우리의 삶의 지침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성도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등 종교라면 우리가 수준이 있는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교육이라 그러죠. 예, 중등교육, 초등교육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고등종교는 공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로주의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쌓은 공로, 선함을 근거로 그 종교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도 그렇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요? 좀 수행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몸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사리가, 반짝반짝 사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먹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살면 선을 안 쌓아도 사리는 많이 쌓입니다.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고요. 예.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좋죠. 그리고 봐보세요. 천주교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연옥에서 누군가가 이 땅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선한 일을 쌓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연옥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뭐요? 성자들에게 비는 거예요. 성자 베드로, 성모 마리아에게 빌어서 나를 용서해 주고 대신해서 좀 나를 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요? 고해성사라죠. 신부에게. 그래서 죄를 사해 줄 테니 뭐 하라 그래요? 반드시 착한 일을 하라 그러죠. 어디 나가서 마당을 쓸든지 어디 가서 구제헌금을 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예, 근데 고등 종교들은 그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내세와 현세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기도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구제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여러분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구제와 전도하는 건 뭐 때문에 하냐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는 거지.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에서 가는. 근데 많은 이들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확연히 달라고 해서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린 거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니까 안 가니까 찝찝하더라 그게 아니고 안 드리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찝찝할 거야. 그럼 여러분 완전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이요 올바른 복음을 많이 알지 못해요. 무속신앙과 인간적인 것으로 섞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이게 좀 어제도 이야기했던 오늘도 이야기할 거지만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야기했던 그 나라와 다른 우리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근데 많은 이들이 예배 나오니까 구원받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 저도 한국이 정말 붕괴했을 때 붕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흥만 가면 그래요. 야 헌금 많이 하면 11조 잘하면 야 너 자손대대로 복 받을 거야. 응? 야 너 교회 맺혀지면 야 네 사업 다 잘 될 거야. 그럼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던데요 사업?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잘 돼. 이건 뭐예요? 저는 이 말은 무슨 말 이따가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 기복 신앙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기복주의는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복 받는다. 지금도 그 기복주의를 가지고 말씀한 데가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제가 11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예배에 진심을 다하는 것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다하는 것도 그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여러분 원천적으로 뭐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만이 이 삶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제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으로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들으면 성경 음성이 다 들려요. 자꾸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미 말씀이 다 있는데 말씀이 더 뭐 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말씀을 좀 알고 하라는 거죠. 말씀 알고. 그래서 성령 음성으로 들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대체 성령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령이 비춰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 보죠. 그건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런 사람들 무지 많았습니다.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기도원들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11조도 강조할 것은 아니에요. 11조도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하는 거지. 11조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고 말라기에 돼 있어요. 채워주신다고 말. 그걸 믿으시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복 받고 구원 받는다는 원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원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11조에 복 받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겨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속해 있다고 회비가 있다고 칩시다. 그 모임에 여러분 즐겁게 기쁘다면 회비 기꺼이 내요, 안 내요? 기꺼이 내죠. X가 크더라도. 그래서 VIP 대접받는 그 회원권들이 비싸고 좋잖아요. 여러분 제발 신앙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 예,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힘들면 뭐 어떻게 못할 수도 있고 뭐 늦을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깊은 곳을 봐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공로주가 있는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천주교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실제로 통계 보게 되면 개신교가 굉장히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갔을까요? 교회가 공로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냐고 늘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공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자리 있다가 떨어지면은 막 비참해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맡기면은 아이고 내가 사업도 실패했는데 뭐 안 해야 된다 막 이래버려요. 아니라니까 그거만 이거는 신앙은 그 삶은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변한 적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변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 예수를 바로 믿으십시오. 네. 바울이 그것과 싸웠다니까요. 율법주의는 그것과 싸웠어요. 율법주의가 공로주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민권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해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두고 않으면 뭐가 돼? 다른 데서 자꾸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면 사랑이 어긋난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데 서로의 뭐예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어긋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 그분을 바꿀 수가 없는 기본적인 성품이 갖고 있어요. 변하면 안 돼요. 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있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의를 하셔야 되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맞추지 않으면 그분이 창조자잖아요.
그럼 그분께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건 맞느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뭐예요? 마지막은 지옥이라고요. 아 그래? 그래도 천국 보내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천국 가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 교회의 성공과 실패하는 결정하는 기준은 성도의 수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은 봐보세요. 10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나고요. 기준이 달라져요. 이놈의 법은 교통법은 매년 뭐가 달라져요 또? 교통법만 그래요. 뭐 세무법 모두 복잡해 죽겠어요. 기준이 있나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올바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과거에는 봐보세요. 죄라고 하면 간음죄까지 넣었는데 지금은 간음죄도 사라졌어요.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기준이 똑바로 섭니다. 네. 안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며 잘 대비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일을 대비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하게 탄압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4세기가 되기까지 아시다시피 굉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아예 다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해서 다 여러분 아주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짐승과 싸우게 했고 때로는 검투장에 보내서 싸우도록 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핍박했던 거죠. 권력자들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가 계속 미혹했습니다. 끈질기게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에 밀려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의 힘이죠. 이 권력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은 아니지만 그때와 같을 수는 없지만 역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미혹되고 있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사실 속이는 자와 속이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이단들에서 교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 와서 어떤 이단인지 이제 구분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유다 서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동일해요. 그때와 똑같은 게 뭐냐면 믿음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속이는 자와 속이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안에 지금의 원래 전통적인 교회 안에 속이는 자와 속이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통 교단에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드러나게 돼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여러 가지 더 만들어가고 지키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그렇게 살 거야? 세리 봐봐. 저 죄인들 봐봐. 그렇죠? 그들은 시장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와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면은 너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게 은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율법에게 빠진 게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빠져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안 그러면 율법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의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다. 그 다음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명기만 봐도 너희를 광야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기복신앙 맞아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안 돼요. 기복주의가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사업도 다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다 선한 거예요.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걸로 말면 위축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때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윗 같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쫓기게 됐을 때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쫓겨다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 봐보세요. 자기 힘들다고만 나와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요라고 매일 그 고백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가긴 가는데 시작이 다 그래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필요하나 기복주의는 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되든 간에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십시오. 네. 다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에 예전에 제 젊은 대학 시절에 유행했던 예배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막 연예인들도 초청하고요. 명사들 초청해서 막 강의하고 막 진짜 콘서트처럼 했어요. 근데 싹 사라졌죠. 이 연예인 한번 부를 때 막 3천에서 5천만 원 그 당시 그렇게 줘야 됐는데 여러분,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더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로 다가갔더니 즐겼을 뿐 복음은 안 전해졌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광주에 있었는데 중앙로에 있었어요. 금남로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꽤 규모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청년부 몇 부까지 있었던 거예요. 청년부의 한 부서가 토요일날 청년부만 끝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 오게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 가서 호프집 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간대요. 물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정립하는 거 좋은데 그걸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청년부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고 말씀은 언제 배우나요? 여러분, 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한 단체는 동성애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들인 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입니다. 말했잖아요. 아까 너희 사랑하고 기다려줘. 그러나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지 않은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 마치 하나님처럼 감싸버려요. 하나님 그 동성애자들 사랑한다니까. 그러나 죄는 미워하신다고요. 죄는 멀리해야죠. 동성애는 멀리해야죠. 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속임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서 3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아멘.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바울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확신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어려서부터 배웠어도 뭐요? 어려서부터 들었어도 또 바울에게 또 배워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믿어지던가요? 뭐 이야기를 해. 그럼 뭐라고?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요. 뭘 배웠냐는, 뭐 알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깡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은 한데 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젊었어요. 디모데가 20대로 추정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수많은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람들이 몰리고 각종 철학자들이 몰리고 각종 미혹하는 소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아직 젊은 디모데에게는 그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리 가면 교회가 더 잘 될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살게 기준을 그렇게 사람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나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해서 죄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중에는 탁월하고 멋진 것이 있습니다. 아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탁월해 보일지라도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지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황제의 박해와 속이는 자의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가라고, 흔들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묵직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너가 어렸을 적부터 알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애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하나님 또 바울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죠. 배우고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흔들렸던 마음을 거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어리니까 보게 되면 디모데서 보면 어림으로 말미암아 어심여기지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런 표현이 그때도 나왔던 거예요. 디모데는 흘렸던 마음을 다잡고 교회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대죠. 애할머니와 어머니, 우리 교회 애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물론 친할머니도 있습니다. 애할머니들 뒤에 말 안 붙여도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애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나왔대요. 예, 할렐루야. 네. 오늘날 우리는 디모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겪어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몰라요. 설교를 듣고 뭐로 파악하냐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도덕적 수준으로 파악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벌 받을 거야. 물론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죠. 봐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등교육 쌓지 않고 바로 대학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고 또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폭발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국 교회의 세속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한국어가 세속화됐어요.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열린 예배의 대표적인 것들. 예, 건물 세우기에 급급했던 것들. 교회를 건물로 보고 교회를 건물로 써서 그래서 그게 목회자들 비전이 되어가고 건물을 세워야 하나님 일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저기 분당 우리 교회는 건물 안 세우는데 그럼 잘못된 건가요? 네, 그렇죠.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세속화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중직자 임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교회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직분자를 세워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웠냐면 이거를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묵상을 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손에 꼽을 정도이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잘 모르고 살아도 그리고 교회에서 연차가 쌓이고 인망을 얻으면 더욱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청소부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재력까지 갖추면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직분을 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오늘 17장만 봐도 뭐예요? 너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돼야만이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이게 지켜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물러설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중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죄를 안 지으니까 중직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라 살려고 하고 새벽 기도라도 최소한하고 예배에 정말 선실하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죠, 말씀에 따라간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이 있고 위치가 있다고 세우게 되면 물론 교회의 재정은 많을 수 있으나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근데 그게 교회의 세속화를 당겼다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지만 사역은 잘하는 목회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역 잘하는 여러분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상 전문 목사 얼마나 영상을 잘 만지는지 몰라요. 감동적으로 만들어. 찬양 사역 목사. 찬양 사역 목사들이 여러분 이분들은 말씀 전문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때 찬양하다 보면 멘트들 던지잖아요. 성경적인 거. 그게 잘못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목회자 등등. 필요하나 목회자의 기본적인 뭐예요?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 강의라도 하고 소그룹이라 하고 설교 안 하더라도 해야만이 목회자인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인터넷에 그런 막 올라오죠. 기사에 댓글이 달려요. 댓글에 그럼 뭐라고 되냐면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무슨 교회. 여러분 이 주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니까 주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 회사. 그렇죠, 맞아요. 회사에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체라는 거예요. 이윤을 쫓는 게 돼버렸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쌀키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한국말로 기억이 잘 안 나서 영어로 쌀키즘을 했는데 뭐요? 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면서 주식회사가 됐다라고 비꼬는 거죠. 여기 아무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어보니까 주식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대내수교 장로의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무슨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늘빛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에도 과연 적실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이게 타당하고 실제적인가요? 물론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있듯이. 그러나 제가 믿는 바 성경은 사람이 쓴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혼동스러웠다가 이번에 하면서 정리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궤관할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 성경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이렇게 해서 성경 기자라고 씁니다. 저자라고 안 씁니다. 성경의 실제 저자는 오직 한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는 성경 성서신을 바탕의 신학에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기자, 기록한 사람들 다 기자. 기억하세요? 기자와 저자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은 바울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기준을 회복했을 때
성도와 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보게 되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억지로 가지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도 믿음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에 자진해서 갔다니까. 1학년 끝나고 나서. 안 믿어지는데 제가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제 양심이 쩔어서 못했대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새 근데 내게 그게 믿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말씀 안에 계속 그래도 여러분 의심을 가졌지만 내가 이걸 믿지 못해서도 계속 말씀 안에 거하니 뭐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을 하고도 여러분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 같죠? 물론 한 번 받은 걸 끝납니다. 근데 구원의 삶을 살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을 받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전의 삶, 옛 사람을 버리고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들었으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는데 내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뭐예요? 구원을 진짜 은혜에 빠져든 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뭐예요? 멀리서 하다가 이사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신앙이 참 많았어요. 멀리 있어도 남편이 안 믿어도 뭐예요? 무조건 교회 근처로. 왜냐면 새벽 제단 쌓아야 되니까. 그쵸 권사님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직장 근처로. 그리고 성경 뭐야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않았다면 선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 내 의로 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적절하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이대로 믿고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해보십시오. 변화가 있나 없나. 모든 간증의 책들은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간증들입니다. 봐보세요. 우리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결단했을 때 그게 나왔었지. 주변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기도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많은 설교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들어보세요. 들었는데 이 설교를 조심하세요. 좋은 글에 있다고 해서 좋은 책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이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성공했더라를 갖다 가지고 성경에 비추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여러분 연결점은 있어요. 연결점은 있어요. 너무너무 연결점이 있어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성경이 안 되면 여러분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세상에 그 좋은 책 보고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그렇죠? 그럼 왜 와서 말씀 듣고 성경을 보는데 자꾸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좋은 책 보고 성공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 책 보고 성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서 좋은 거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접목시키다 보니 이 회개나 뭐요? 정말 자기가 죽고 낮아져야 되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수성가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결국은 기복주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치 믿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기복신앙은 있다 그랬어요. 기복주의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분별력이 없으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도 그런 교회 설교를 들어봤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어떤 것을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좀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다 하는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물론 큰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성공이 목적이 되고 그 성공이 우선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륜도 지금 다 괜찮으셔서 하니까 해도 되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데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릴 수 있죠. 근데 그걸 절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간교합니다. 사단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와서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군 100면 100 인간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잖아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어느새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욕심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던 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뻔히 안 될 건 아는데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안 될 거 아는데 뭐 내가 바라던 바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예,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성도가 된 후에도 짓는 죄를 책망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지금도 가르친 일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을 목사를 그냥 도구 삼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다 도구인 거지, 하나님의 통로인 거지, 우리가 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전해요? 감히.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지.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진짜 자기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들이요, 진짜 아들처럼 이것을 확신하며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네. 성경의 진리만이 핍박과 속임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보존하게 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 진리를 지키십시오. 물론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점검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잘못 전했다면 저의 잘못이고 제가 부족해서지 절대 하나님이 잘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서 마지막 말을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입니다.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어서 전도하고 이걸 기본에 대해서 섬겨야 되는 거지, 전도하니까 전도만이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도하실 때 저는 이분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날마다 앗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하도록 이 말씀을 매일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보지 않는다라면, 주일날만 와서 본다라면 오늘 듣고 내일 빼앗겨버린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듣고 여러분 이틀까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제 설교 또 내일 또 듣고 그 다음 또 듣는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어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빼앗겨버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봐보세요. 분명히 주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 판단과 세상적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만 보며 기도하는 이 묵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습관을 조차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근데 감히 우리가 뭐가 능력이 특출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좋은 예배제를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이 주일날 좋은 예배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된다? 일상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좋은 예배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앗아가는데 어떻게 앗아가요? 분주함으로, 피곤함으로,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보지 못하도록 앗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옥토에 뿌려졌어도 봐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걱정, 의심, 가시와 떨기나무 됐죠. 걱정과 염려가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 앞에 것들 뭐예요? 길가나 뭐예요? 돌밭은 다 뭐 이미 그냥 먹어버리든지 말라버리니까 뿌리가 얕다든지 그렇게 되죠. 이게 사단은 계속 앗아갑니다. 심지어 길가에 뿌려져 있는 것도 뭐예요?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여나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나 잘할까 봐. 여러분 이런 날마다 앗아가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요. 뭐가 사라지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보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이런 분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가 아니라 여러분 내용이 없는 깡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에 끌린 줄 아세요? 자기의 세상적 경험과 그리고 뭐요? 감정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영적 치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치매가 되고 육적으로는 치매가 아닌데 영적으로 치매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늘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 기도 안 돼. 근데 말씀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듣고 읽거나 묵상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저희 목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달퍼 죽겠어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 그래도 제가 자제를 좀 되려고 했는데 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부였는데요. 사실 이 인천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 1시간 이상 넘게 걸렸어요. 막히면 1시간 40분도 걸렸어요. 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기 낳고 올해 제자 훈련 받았어요. 받으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건강하시고요. 목사님과 하늘빛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광산에서 돌틈에 있는 원석을 캐고 있는 정도였는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보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음성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것은 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뭐냐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훈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아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가 왔고요. 문자만 왔으면 서운했겠죠? 홍삼 한 세트도 같이 보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가요? 정말 미안했었나 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화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 소리 여기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여기면 안 돼요.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리더들과 용감하며 인도해 보세요.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신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한다. 이 개념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하냐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블 인카운터 306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날마다 선물에 있는 것을 소그룹 교제를 하려고 했어요. 다 통합해서 여러 가 나눠져 있잖아요. 새벽기도 말씀, 소그룹 말씀, 주일 말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리더분들이 바이블 3권까지 다 마치고 싶대요. 주제들에 따라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부부 생활부터 해서 성생활 다 어떻게 기독교를 살아갈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방문이 없잖아요. 뭐 두려움, 외로움,
뭐 또 뭐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다 있는 거, 경제적인 것들까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상처받고 다시 넘어지고 예전에 회개했고 돌이켰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발생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해요. 여러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또 피는 거지 안 피는 사람은 안 핍니다. 술을 마셨던 사람이 또 술을 마시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죄 가운데 쾌락에 빠졌던 사람이 또 다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냥 똑같이 다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깊이 나누고 연구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지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인 지혜가 풍성해져요. 이 모든 리더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셰퍼라이프가 1권부터 6권까지 60주짜리인데 마태복음을 60주 동안 봐요. 근데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블 인카운터 연구하는 건 여러분이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물론 보고 기도하는 건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배워가는 여러분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을 세례받을 아이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디모가드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네. 아동부 하심 퀴즈에서도 뭐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내용이 좋은 책입니다. 3년 과정이에요, 신구약. 근데 뭐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면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게 디모데 같은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교리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성서 신학에 의한 교리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소위의 문답을 통해서 바로 세워가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여러분 기도 당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한국 장로교가 기초로 삼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나온 교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건데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중직자 교육 다 끝났을 때 줬던 그 프린트물이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예. 여러분 교육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를 위해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중보 기도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새해가 되면 첫째 주간에 3일간의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수술받은 다리가 아직 완치가 안 돼서 치료 중이라서 21일간 저녁 금식을 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추석 설 때는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설 때는 또 가족과 만나야 되니까 제가 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 뭐 주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목양실을 빨리 옮겨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살다가 말씀 듣고 여러분 너무 공허하고 지겹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뺏겨서 늘 공허합니다. 주일날만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채워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의 얼굴이 확 달라진대요. 주일날만 되면. 매일매일 달라지시기를. 주일날의 얼굴이 유지되시기를 매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정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 혹은 저도 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조언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앞으로 태어날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청년,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주님의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리고 좋은 예배자가 되고 이 세웠던 이 목표들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목표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실력에 기대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기대야 합니다. 예. 교회를 세우는 중심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 진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맡길 때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실지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